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된 큰 용사였지만 아람 북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나병을 치유받는 장면을 말씀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내게로 오게 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죠.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럼 깨끗해진다. 그러자 나아만이 펄쩍 뛰죠. 내 생각에는 나와 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왔는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 손을 대지도 않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란 말인가? 지금 요단강은 사실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흙탕물처럼 굉장히 막지 못한 그런 강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런 데서 나를 씻으라고 하느냐? 화를 내죠. 그러자 종들이 설득합니다. 병이 낫는다면 이보다 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나아만이 말을 듣고 결국 7번 물에 몸을 잠그니까 그 몸이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내게 나와서 인사도 하고 또 환부에 손을 얹고 그리고 뭔가를 좀 해야 이게 좀 낫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뭐냐 이거죠. 끝까지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 방식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미 낫어야죠. 지금까지 낫지 않았다는 것은 백약이 무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방법,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말들과 병거를 끌고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 갈 때 말 끌고 갑니까? 군대 끌고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나아만은 내가 그래도 넘버 2인데,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이러고 간 것입니다. 그 몸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갑옷으로 가리고 군대로 포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인간적인 그 자기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어떤 정성, 이런 것을 또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주술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 했겠어요?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또 깨끗한 물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이 없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가? 오히려 자기의 고국에는 더 수려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런 것이죠. 깨끗한 강물이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만류하죠. 설득합니다. 마침내 나아만이 말을 듣습니다. 14절, 나아만이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닌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절박할 때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사가 소개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죽은 목숨처럼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감정에 몰두한 결과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하며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정복되었죠. 7일 동안 침묵하며 도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나 순종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어부가 전문가죠.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전문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인간적인 지위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몸을 씻어라. 거기서 눈을 씻으니 눈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별 말씀이 없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답답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제와 별 다를 것 없는 반복적인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십자가의 현실이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자꾸 우리는 고집하죠. 하나님, 내 생각엔 이거 아닌데요. 내 감정을, 지금 내 기분을 보세요. 이거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바로 그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설득하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종의 복이 있었어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또 분노하여 돌아갈 때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종들이 설득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일 때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죠. 여러분, 들으려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언더스탠드가 뭡니까? 그 사람 아래서 들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처럼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커녕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잘 될 리가 없죠. 복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장군이지만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절박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음녀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받고 싶은, 듣고 싶은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것을 듣는다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SNS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온갖 스승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그것을 듣는 일에 할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시간을 너무 인색하게 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을 생각하여 충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달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그리고 잘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일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환우들의 영적인 전쟁을, 그리고 질병과의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